우리가 물건을 구매하죠. 네, 자주 구매하죠. 네. 물건을 살 때 물건을 고르는 기준들이 다 있고 그 물건을 사는 이유들이 있고 한데 대부분 브랜드가 좀 알려진 물건들을 선호합니다. 왜 그러죠? 잘 모르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는 뽀대가 나고, 네, 우리 명품들 다 하시는 게 그 제품이 엄청 좋아서라기보다는 그 브랜드의 뽀대가, 저는 그런 건 없지만 갖고 있진 않지만 아무튼 그렇다 그래요. 네. 그러기도 하고 제품의 품질 때문에 좋은 브랜드를 고르기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브랜드를 고르는 이유가 특히 기계 같은 거는 AS 때문에 브랜드를 사요. 이왕이면 기계 제품들, 뭐 다른 물건들도 AS가 참 중요합니다. 받아보신 적 있죠? AS. 오늘 잠깐 이 AS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물건을 잘 쓰다가 막상 AS 고장이 나면 수리받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쉽던가요? 저는 물론 쉬운 경우도 있지만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일 처리가 속 시원하게 빨리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무상으로 수리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길면 2년, 짧으면 1년. 그리고 무상 기간에도 고객과실인지 아닌지, 제품 원래 불량인지 뭐 따지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따지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는 다 해줄 것처럼 막 이거 엄청 다 해주고 서비스도 엄청 다 해주고 막 하다가 막상 수리받을 시점 가면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고장이 났어요. 수리센터에 전화를 하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AR 뺑뺑이 아시죠? 이 부서로 연결됐다가 저 부서로 연결됐다가 끊어지고, 반나절 내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화딱 지나갔고, 신규 그잖아요. 신규 가입하는 부서 있잖아요. 신규로 해주는 그거 전화해봤어요. 바로 받더라고요. 이런 거기다 내가 화낼 건 아니고 그냥 끊었어요. 다시는 여기 안 쓰리라. 아니 참 이게 물건을 팔 때랑 수리해 줄 때랑 마음이 많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 구매하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것들이 뭐가 있냐? 일단 집도 있겠고, 그 다음에 차도 있겠고, 제일 비싼 것들이잖아요. 아직 집을 구매해 본 적은 없지만 아무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중에 뭐 전세도 뭐 다 그걸 한번 보니까, 제가 뉴스에 자주 보는 건데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천장에 물이 막 줄줄줄 새는 거예요. 막 다 일어나고 곰팡이 막 끼고. 근데 시공사가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그런 뉴스들 많이 보셨죠? 예, 많이 봤어요. 자동차도 급발진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13년 정도 동안 766건 정도 났다 그래요. 그런데 자동차 회사에서 판결로 책임을 진 거는 0건이래요. 한 건도 없대요. 다 피해갔대요. 도대체 왜 이런 태도를 보이냐 그거예요. 왜? 고객을 향해서. 근데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사람을 위해서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 논리죠. 이익을 위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익을 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 다 해주면요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이익이 적어져요.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저는 그래서 끝까지 책임져 준다. 광고 문구 말고 진짜로 그런 회사를 본 적이 없어요. 이게 꼭 장사 물건 파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인간관계. 오늘 이렇게 신혼부부가 이제 시작하는데 부부 관계도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는 게 어려워요. 어려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려워요. 그렇게 되려면은 서로 잘해야 됩니다. 서로. 잘 들으세요. 서로 잘해야 됩니다. 서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마음으로 헌신으로 살지 않으면 끝까지 못 가요. 형태는 붙어 있어도 마음은 따로 돌아서는 일이 많아요. 세상은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는 그런 사랑이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참 저는 이 문구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끝까지. 고객과 실이든 상관없이, 네가 실이든 아니든 제품 분량 상관없이 그냥 끝까지 책임진다. 끝까지 사랑한다. 가슴 떨리는 고백이죠. 이 문구가, 이 말씀이 그 어디에 이제 녹아들으냐 하면은 13장에 세족식을 하는 장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 하는 장면에 싹 녹아 있습니다. 세족식 혹시 옛날에 해본 적 있으십니까? 옛날에 교회에서 참 많이 했었어요. 서로 발 씻겨주고 더럽게 세세대 하나로 이 사람 씻기고 저 사람 씻기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세족식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선생 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겸손의 측면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세족식을 깊게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그 안에 놀라운 구속의 사랑이 가득 녹아져 있어요. 가득. 세족식을 좀 다른 면에서 볼 텐데, 첫 번째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통해서 먼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특히 성소에 들어갈 때, 성전 안에 성소에 들어갈 때 규정이 있는데 뭐냐? 정결 예식이에요. 무시무시한 구절입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씻는 걸 말해요.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미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이게 그냥 추방이 아니라 죽었어요.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부정하니는 무조건 이 정결케 하는 물로 씻음을 받아야 돼요. 씻어야 돼요. 근데 안 부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 씻어야 돼요. 예외가 없어요. 이것이 세족식 안에 담긴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근데 여기서 우리는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되니까, 깊게 들어가면 세족식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냥 발을 씻기셨더라 하면 되는데, 4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허리에 두르시고 씻겨주세요. 자세하게 적어놓은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겉옷을 벗고라는 묘사가 다른 방향으로 해석되면 목숨을 버리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다. 예수님이 겉옷을 벗는다는 의미가 목숨을 버리다라는 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은 얼마 후에 있을 어떤 장면을 복선적으로 보여주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옷이 다 벗겨지셨어요. 실제로 벌거벗긴 채로 대중 앞에서. 참 십자가 형벌은 잔인하죠.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지금 사형을 하면은 인권 때문에 고통 없이 최대한 빨리 죽이려고 최대한 노력하는데 벌거벗겨서 조롱 가운데 오래도록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게 십자가 형벌이잖아요.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어요. 창으로 이렇게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물도 나왔어요. 그거 아시죠? 사람이 극한의, 잘 아실 거예요. 그 이맘쯤 되면 항상 얘기하는 거니까, 극한의 고통이 되면은 심장이 파열되고 그러면 몸에서 물이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 물과 피로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다음에 씻을 필요 없이 한 방에 다 깨끗하게 저와 여러분을 아주 깨끗하게 자기 피로 씻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또 한 가지 세족식을 유대인들의 관습, 규례를 통해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유대인의 규례 중에 손님을 초대하면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먼지가 많고 샌들을 신고 다녀요. 여러분 샌들 신고 막 들판 다니면 발이 더럽잖아요.
땀이랑 먼지랑 범벅되니까, 그래서 손님을 초대하면은 항상 물로 하인들을 시켜서 발을 씻어줬습니다. 발을.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항아리를 가져오라. 그 항아리가 물 항아리가 아니라 사실 이 정결례식에 쓰는 발 씻는 물 항아리인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이미 다 왔기 때문에 항아리가 비어 있었어요? 차 있었어요? 비어 있었어요. 다 썼으니까. 그러니까 발을 씻긴다는 의미가 손님으로 귀하게 맞아주는 거예요. 한 번은 누가복음에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시몬이니까 베드로인가? 헷갈리지 마시고, 바리새인 이름이 동명이인으로 시몬인데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했어요. 정중하게 식사 초대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결례를 범하냐? 발을 안 씻겨주는 거예요. 발 씻는 물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먹이는 거죠. 불러다 놓고 사람들 앞에서. 되게 무한한 자리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무한해요. 사람 초대해놓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람 초대해놓고 손님 대접 안 해주는 그런 이상한 경우인 거예요. 근데 그때 어디선가 한 여인이 호련히 나타나서 비싼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줘요. 참 기막힌 장면이에요. 그 향유옥합 장면이 그래도 그냥 봐도 은혜로운데 이 배경을 생각하면 더 은혜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무한해질 수 있는 자리에 그 여인이 바람처럼 등장해갖고 내가 씻겨주리라. 가장 값진 것으로 예수님을 먹이려던 자리가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를 들어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네가 나를 손님으로 손님 대접을 네가 안 해준 거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이 그를 질책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게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귀한 손님으로 대접해 준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시는데 한 제자가 나서서 질문을 합니다. 누가 나섰어요? 나서면 일단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나서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인처럼 내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는 대답이 8절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랑 상관이 없다. 넌 나랑 남이야. 상관없다. 여기서 상관이란 말이 메로스란 말입니다. 메로스. 이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 유산이, 유산. 분깃.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죠. 싸가지없게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 그러고 죽었다 치고, 그때 받은 유산이 메로스입니다. 메로스. 내가 씻어주는 이들은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은 나와 함께 유산을 나누는 관계. 누가 유산을 나누는 관계예요? 형제들이 그래요. 형제들, 식구들이. 예수의 식구가 되어서,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죠.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 역할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씻어주심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매년 하는 고난주간 사순절이지만 항상 놀라워요. 새로워요. 내가 뭐라고,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자기 목숨 버려서 피로 씻어주시고 손님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로, 가족으로 초대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대상들을 가리키는 호칭이 있어요. 1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 너는 내 사람이야. 우리 하나님, 예수님 대신에 옆 사람에게 너는 내 사람이야 이렇게 해볼까요? 너는 내 사람이야 해봅시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 대신해서, 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게. 끝까지 내가 책임질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 나를 내가 잘 알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나의 드러나지 않지만 홀로 있을 때의 범죄함과 연약함을 다 아는데 이런 나를 뭐라고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항상 확인이 되면서도 항상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를 내가 너무 잘하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를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근거를 이 말씀 가운데 또 찾아내면 누가복음에서 이 만찬장에 있었던 요한복음에 적혀 있지 않았던 이야기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뭐냐? 그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누가 크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누가 더 크냐? 제자들은 전부터 서로를 견제해 왔습니다. 저것들을 제끼고 내가 오른팔을 대야 되는데, 예수님 보좌에 오를 때 내가 왼팔 대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마지막이. 예수님 비장한 마음으로 종의 모습으로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들 사이에서 다투는 거예요. 누가 크냐?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참 얼마나 걱정스럽고 한심스럽고 우려스럽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데도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내가 그래도 겉으로는 하시면서도 그래도 내가 너를 포기치 않는다, 안 포기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순절에 지금 벌써 5주 들어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닮아갈까 막 노력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내가 잘 돼볼까, 어떻게 내가 더 떵떵거리면 남들보다 더 잘 돼볼까. 제자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솔직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또 그 제자 중에 특별히 한 제자를 이야기할 텐데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여기도 시몬이죠. 시몬이 참 많아요. 흔한 이름이었어요.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론 유다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무서운 말이죠. 이들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기죠. 돈의 노예가 돼서. 우리 사회가 배신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자. 유다를 좋아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을까요? 안 사랑하셨을까요? 좀 확실하게 말씀해 보실까요? 사랑하셨어요? 안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맞아요. 원수도 사랑하라.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어요. 그의 선택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의 변심과 상관없이 예수님 끝까지 그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 2절 말씀이 굉장히 은혜스럽게 들려요. 뭐냐? 아까 6장에는 처음에 예수님이 우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가룟 유다는 마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2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마귀와 유다를 예수님이 분리시켜 주십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전적으로 저의 해석입니다. 이건 왠지 유다를 보호해 주는 느낌인 거예요. 유다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마귀가 좀 연약한 건 맞아, 물질이 약한 건 맞지만 그 정도는 아닌데 마귀가 그의 마음에 그런 악한 것을 집어넣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거야. 물론 본인의 책임도 있겠지만 원래 유다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라고 변명해 주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인생에서도 돌이키기 어려운 것만 같은, 내 삶에 지워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아주 아픈 과거들, 흔적들이 있잖아요. 남에게 들키기 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항상 그것 때문에 걸림이 되고, 저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 그 아픔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네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 네가 그때 좀 연약해서 악한 영에게 넘어가서 그랬지, 넌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야. 저희 아내가 저랑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희 아내에게 기도 응답 가운데 저희를 변명해 주신 게, 제가 원래 저런 사람은 아니야. 좀 힘들고 외로워서 그런 거지 저런 사람은 아니야.
괜찮을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제가 경험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다 씻겨 주세요. 이왕 그럴 거면.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다 깨끗하지 않냐.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정결한 사람이지만 다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목욕한 자지만 항상 발이 더러워요. 이 땅을 딛고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을 계속 씻어야 돼요. 예수님의 AS 그 지침입니다. 내가 항상 너희 발을 씻겨줄게. 제자들아, 지금도 너희는 다투고 있고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괜찮아. 항상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너희의 발을 씻겨줄게.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드라마를 좋아하니까 김혜수 씨가 사극을 찍은 그 드라마가 있어요. 요즘 최근에 슈룹이라고 아십니까? 그 슈룹 뜻이 우산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느낌은 중전인 김혜수가 자기 아들들의 우산이 되어주는 거예요. 든든한 우산이 되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양반이 여종을 겁탈해서 임신을 했는데 오히려 모든 죄를 여종에게 다 누명을 씌우고 막 겁박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때 중전이 길을 가다가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중전이니까 그 양반을 호되게 나무랍니다. 나무라고, 사과하라고, 네 책임 아니냐고 막 따져 물어요. 사과하라고. 근데 그때 그 당하고 있던 여종이 중전에게 간청을 해요. 중전마마, 그만하고 그냥 좀 지나가 달라고. 그만하시라고. 지금 이 상황은 그렇게 되더라도 중전마마 떠나시면 전 어떡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놓고 질러놓고 가면은 뒷감당은 누구 몫이에요? 그 여종 몫이잖아요. 근데 김혜수 씨가 그 중전이 여종을 향해서 이렇게 참 멋진 대사를, 참 누가 썼나 모르겠어요. 그 멋진 대사를. 내 힘이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의 인생에 간섭했지 않느냐. 책임져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 하늘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닌 거죠. 저기서 우리에게 구원을 던져주고 선물처럼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으신 분이에요. 멀리서 보는 분이 아니라, 기도하면 저 멀리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에 깊이 개입되어 계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연약하죠 우리.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의 무상 AS, 고객과 실도 다 책임져 주는 놀라운 AS를 항상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남은 사순절 기간에 이런 예수님의 사랑에 저와 여러분이 더 깊게 빠져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남은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